성경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계속되는 코로나로 인해서 특히 이번 주간에는 교인들 중에 몇 분이 밀접 접촉자하고 동선이 겹쳐서 격리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 계셔서 연락이 왔습니다. 코로나가 계속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떤 말씀이 참 지금 우리 시기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일까를 묵상하는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을 택했고 오늘 본문의 주제, 설교의 주제 삶의 예배를 드리라 하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먼저 주목할 것은 첫 번째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됩니다. 여기서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우은이라고 하는 인과관계 접속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인과관계 접속사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어떤 원인에 대해서 얘기했다면 그 원인에 대해서 그러므로 하면서 이제 결과에 대해서 말하는 그 접속사로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앞에서 말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말씀했던 것을 의미합니다.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반드시 믿어야 될 그런 교리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될 교리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그러므로 하고 12장부터 이제 15장까지는 그러므로 1장부터 11장까지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믿고 지켜야 될 교리들에 대해서 너희가 듣고 배웠으니 이제는 듣고 배운 말씀을 반드시 내 삶에 실천하라는 의미로 12장 1절부터 15장까지 실천적인 부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도 바울이 1장부터 11장까지 그리스도인이 지켜야 될 사항들,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믿어야 될 교리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이제 12장 1절 그러므로라는 말씀과 함께 가장 먼저 실천해야 될 것,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에 실천해야 될 가장 중요하고 가장 첫 번째 되는 것은 바로 삶의 예배를 드리라 하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바울이 1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내가 너희를 권한다, 권면한다.
그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면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하는 것이죠. 이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들의 몸입니다. 우리의 몸, 우리의 몸을 드리라.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구약시대에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마다 항상 제물을 드렸죠. 그 제물이 무엇입니까? 가장 좋은 짐승들을 잡아 죽여서 희생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즉 제물이 죽어지는, 희생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였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단 한 번의 희생 제물이 되심으로 완전한 제사가 되어서 그 후로는 더 이상 짐승을 잡아 죽이면서 희생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럼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몸을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제물로? 죽어지는 제물이 아니라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의 다른 말로 쉽게 말하면 무엇입니까?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채로 드리라.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을 드리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용들로 가득 채워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그것이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고, 그것이 곧 우리가 드려야 될 영적 예배라고 사도 바울은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왜 몸을 드리라, 우리의 삶을 드려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당시에 로마 시대의 어떤 교회 공동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왜 이 말씀을 하고 있는지 그 의미를 더 정확하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로마는 세속 도시에 금자탑을 쌓고 무소불위의 강력한 힘을 가졌던 아주 대제국이었습니다. 그들은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표어를 사용하면서 이제 세계를 정복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팍스 로마나 무슨 뜻입니까? 로마를 통한 평화라는 슬로건입니다. 평화는 로마를 통해서만 이루어지고 평화는 로마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들의 슬로건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입술로는 평화를 주창했지만 그러나 실제 그 평화는 거짓된 평화였습니다. 왜요? 무소불위의 힘을 이용해서 상대를 나의 속국으로 만들고 나의 노예로 만들어서 우리가 정한 규범 안에서만, 우리가 허용된 그 틀 안에서만 평화를 누리게끔 해줬기 때문에 겉으로는 평화를 주창하지만 그 평화의 속 내용을 들여다보면 참 평화가 아닌 거짓된 평화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당시의 로마 교회도 바로 그 힘의 원리가 교회 내에서도 존재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힘 있는 자들, 가진 자들이 교회 내에서도 인정받고 대접받고 영향력을 행사해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의해서 운영되는 교회가 아니라 사람이 주인이 되어서 사람 뜻대로 운영하고 사람 뜻대로 움직이는,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들을 보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구세군의 창립자 윌리엄 부스가 당시 영국의 교회 실태에 정말 변질된 그러한 모습들, 그곳에서도 돈 있는 자들, 가진 자들, 있는 자들만이 대접받고 인정받고 하는 그런 변질된 상황 속에서 교회다운 교회,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교회를 위해서 이제 구세군이 태동되었던 것처럼 이 로마의 교회들도 겉모습은 교회였고 그 교회를 다니는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겉모습은 그리스도인이었지만 교회 내에서나 교인들의 삶에 있어서는 전혀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삶의 내용들을 보이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배우고 우리가 들었던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믿고 지켜야 될 교리적인 내용들, 1장부터 11장까지 교리적인 내용에 대해서 언급했다면
12장을 시작하면서 그러나 너희가 이 듣고 배운 교리만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너의 삶 속에서 교리를 반드시 실천해야만 된다라고 강조하는 이제 첫 번째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인 것입니다. 그 첫 번째 강조한 게 뭐예요? 우리의 삶의 예배를 드려야 된다. 겉모습만 그리스도인이고 겉모습만 예배에 힘쓰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의 내용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내용들로 가득 채워질 때에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고 그것이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참된 예배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로마의 교회 모습이 얼마나 타락해 있었는지, 얼마나 죄악 가운데 있었는지를 신랄하게 설명하고 있는 구절이 로마서 1장 26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우리 스크린을 통해서 눈으로는 말씀을 보시고 제가 봉독해 드릴 때 귀로는 들으면서 당시 로마 교회, 당시 로마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6절부터 32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역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증거하고 있습니다. 겉모습은 교회의 모습을 갖추고 있지만 겉모습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갖추고 있지만 그들의 삶을 들여다볼 때는 죄악들로 가득한 삶이었습니다. 동성애를 일삼았고 그리고 그 마음에 무엇보다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은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시기와 살인과 분쟁과 악독이 가득하고 수군거리를 좋아하고 남을 비방하기를 좋아하고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자, 우매한 자, 악을 행하는 자, 교만한 자다. 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그것이 자기가 지금 악을 행하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이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을 알면서도 죄악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뭡니까? 그 악을 자신만 행한 것이 아니라 남이 행하는 것도 옳다라고 인정해주고 있다는 그런 모습이 당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1절에서 교리적인 것을 너희가 충분히 듣고 배우고 잘 알았으니까 더 중요한 것은 듣고 배우고 아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들은 대로 배운 대로 아는 대로 반드시 삶에 실천을 해야 되는데 그 실천에서 가장 먼저 강조한 것이 우리의 몸을 우리의 삶을 예배로 드리라는 겁니다. 그런 모든 죄악된 삶의 모습들을 이제는 다 내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삶의 내용들로 가득가득 채워서 그 삶 자체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것이 우리가 드려야 될 영적 예배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참된 예배라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열심히 교리를 배우면 뭐하냐? 너희들의 삶의 모습은 죄악들로 가득한데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기 원하시는 예배는 우리가 화려한 음향 시스템에 화려한 조명에 화려한 영상 시스템에 우리끼리 볼 때 막 감동적이고 은혜롭고 우리의 형식이나 어떤 전통적인 그런 예배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예배, 우리를 통해 정말 받기 원하시는 예배는 외형적인 이러한 화려하고 은혜롭고 감동적인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용들로 가득 채워져서 우리의 삶을 드릴 때에 그 삶 자체, 그 삶 전체가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본문 1절에서 이렇게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우리가 드려야 될 영적 예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는 이것이 우리가 드려야 될 영적 예배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만, 헬라어 원어 성경에 보면 영적이라는 의미보다는 사실은 합당한, 또 합리적인, 이상적인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로기켄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에는 원어적인 의미에 더 가깝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우리 개역개정에는 영적 예배다라고 되어 있지만, 그런 의미에서 원어적인 뜻에 더 가까운 것은 이것이 우리가 드려야 될 영적 예배라는 것보다는 이것이 우리가 드려야 될 합당한 예배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원어 의미에 조금 더 가깝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무엇이요? 우리의 몸을 구별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용들로 가득 채워져서 우리의 삶을 예배로 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드려야 될 합당한 예배고, 이것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참된 예배라고 사도 바울은 1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삶으로 드리는 예배,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리는 것이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이어지는 2절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삶으로 예배를 드리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세 가지를 말씀해 주고 계세요. 첫 번째가 뭡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두 번째 뭡니까? 너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 세 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예배는 이 세 가지, 늘 세상에 물들지 않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유행, 세상 사람들의 생각, 거기에 자꾸 물들지 않고 따라가지 않으려고 그 속에서 날마다 변화를 받는 것.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날마다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서 어제보다는 오늘이 조금이라도 뭔가 달라지고 좀 나았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뭔가 좀 달라지고 조금이라도 더 낫고, 이번 주보다는 다음 주가, 작년보다는 올해가 날마다 변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으로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 세 번째 뭐라고요? 우리의 삶 속에서 순간순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늘 분별해서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삶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결론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 번째, 우리가 삶으로 예배드릴 때 어떻게 예배드리는 것이 삶으로 드리는 예배입니까? 첫 번째,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대한 소개가 사도행전 11장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하는 말씀이 후반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처음으로 이제 기록이 되었고 듣게 되었는데요,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칭호는 교회 내에서 교인들끼리 서로를 부른 것이 아닙니다. 지칭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 밖에서 믿지 않는 자들이 교회 다니는 예수 믿는 자들을 바라볼 때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호칭을 한 거예요. 우리말로 쉽게 번역하면 예수꾼, 예수쟁이 뭐 이런 표현이 되겠죠. 약간 속어 같은 의미로 호칭했던 것입니다. 왜 이 말을 안디옥에 있는, 수리아 안디옥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처음으로 쓰여졌느냐? 그 내용을 보면 교회 밖에 있는 비그리스도인들이 당시에 이 안디옥에 있는
제자들, 교인들을 바라볼 때에 그들이 자꾸만 모여서 비밀 모임을 가져요. 그리고 그들이 뭔가를 행하는데 밖에서 들으니까 무슨 몸을 먹고 피를 마시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만찬을 행한 거였죠. 그러나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성만찬의 의미를 압니까? 그냥 밖에 들려지는 소리를 들을 때 예수님의 몸이고 예수님의 피인데 우리가 이 몸을 먹고 이 피를 마시자 하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식인종들인가 보다. 모여서 사람의 몸을 먹고 사람의 피를 마시는 자들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안 믿는 자들이 보니까 교인들이 자꾸만 모이는데 남자와 여자가 모여서 혼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밖에서 볼 때는 저 사람들은 다 아주 성적으로 타락한 부도덕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한 인식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호칭을 했던 겁니다. 뭐 옛날에도 어르신들 교회 오면 교회는 연애당이라고 막 그렇게 호칭들 많이 했잖아요. 맨날 교회에서 여자들하고 남자들하고 뭐 게임하고 뭐 쎄쎄쎄하고 놀고 그 안에서 커플 생겨서 결혼하고 하니까 연애당 다닌다 이런 얘기도 어르신들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당시에도 그런 거예요. 남자 여자들이 맨날 모여서 혼수가 그러니까 밖에서 볼 때는 이상하게 보는 거죠. 성적으로 부도덕하고 아주 타락한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저 그리스도인들이라 예수쟁이들이라고 예수꾼들이라고 이제 지칭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안디옥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들을 가리켜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하는 것에 대해서 불쾌하거나 기분 나빠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기뻐하면서 자랑했다는 것입니다. 왜요?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그걸 인정해 주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가지고. 그러고 보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 받는 것이 기쁘고 오히려 자랑스러웠던 겁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하는 말씀에서 세대를 본받지 않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누가 인정해 주는 겁니까? 교회에서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인정받는 자들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삶에 적용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변의 지인들로부터, 여러분 직장에서, 일터에서 안 믿는 분들이 여러분은 당신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야, 당신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해 주십니까? 아니면 내가 볼 땐 당신 가짜라고, 날라리 신자라고 혹시 얘기 듣진 않습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 우리가 삶의 예배를 드려야 될 첫 번째 구체적인 방법은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아야 되는 거예요. 너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넌 정말 우리와 다르구나.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증명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내가 인정받을 때 이것이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삶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구체적인 방법은 2절에서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2절 중반절입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입술이 날마다 새로워져야 돼요. 그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오래 믿을수록 더 예수님을 닮아가고 내 삶에 예수님의 향기로 가득 채워져서 내가 가는 곳마다 하는 일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모습이,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 넘쳐서 내가 그 축복의 통로로, 구원의 방주의 역할로 내가 쓰임받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은 만큼 여러분 얼마나 새로워지고 있습니까? 변화되고 있습니까? 몇 달 전에 아프신 분 신방을 갔는데 그 부교님께서 저에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사관님, 예수를 수십 년 믿어도,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사람은 절대 안 변하죠? 하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안 변하죠? 라고 물어보시는 그 의도 속에는 뭐가 있어요? 당신이 보실 때 수십 년 신앙생활 하는데 절대 안 바뀌는 사람을 봤기 때문에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유, 몇십 년이 지났어도 제가 아는데 몇십 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 성질은 똑같으신 것 같아요.
아주 성격은 아주 똑같은 것 같아요. 절대 안 변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 수십 년 믿어도, 신앙생활 수십 년 해도 사람은 절대 안 바뀝니까? 바뀌지 않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생각되어지고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왜 수십 년 예수 믿고 신앙생활에도 절대 안 변하고 그대로입니까? 예수를 제대로 못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일주일만 돼도, 한 달만 돼도, 1년만 돼도 날마다 마음도 생각도 입술도 삶도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 주일날 예배 끝나고 나가면서 사관님 오늘 말씀에 정말 너무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은혜 받은 것은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은혜를 받은 것 같고 내가 정말 뭔가 깨달은 것 같으면 은혜 받았다고 하시는데, 진짜 은혜 받은 것은 그렇게 말로만 은혜 받았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은혜 받았으면 오늘 예배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셔서 가정에서부터, 또 내일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한 주간 여러분들의 일터, 직장, 학교에서부터 어제까지와는 뭔가 다른 삶을 살아가는, 생각도 좀 바뀌고 말하는 것도 좀 바뀌고 마음 먹는 것도 좀 바뀌어서 새롭게 되어서 어떤 변화된 삶을 살아낼 때에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바로 오늘 이 말씀 1절에 이어서 삶의 예배를 드리라고 할 때 구체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되는 것, 이것이 바로 삶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삶은 하나도 변하지 않으면서 맨날 예배만 잘 드리면 그 예배는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참된 예배는 예배를 통해서 나의 부족함을 보고 나의 잘못됨을 보고 마음도 생각도 새롭게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도록 더 힘쓸 때 그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배는 주유소와 같다, 교회는 주유소와 같다는 생각을 늘 합니다. 왜요? 아무리 값비싼 수억 원의 승용차도 기름 떨어지면 움직이지 않습니다. 기름을 채워야만 또 돌아다닐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싼 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싸다고 기름 안 넣고 계속 운행할 수 있습니까? 싼 차든 비싼 차든 기름 떨어지면 기름을 채워야만 또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한 주간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정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열심히 살다가 기름 떨어지면 주일날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금 우리가 말씀으로 충전하고 찬송으로 충전하고 기도로 충전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서 그 뜻대로 또 새로운 한 주간 또 열심히 살아가는, 이게 참된 예배를 드린 자, 진짜 은혜 받은 자의 그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삶의 예배를 드리라 세 번째 바울은 이어서 말씀하잖아요. 너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리고 뭐예요? 마지막에 얘기하는 것이 2절 마지막 부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서 분별하라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도키마조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 의미는 진짜라고 증명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도키마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고 온전한 뜻이 진짜라는 것을 증명하라. 무엇을 통해서 증명해야 됩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떤 삶을?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은 삶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내 삶을 통해서 진짜라고 증명하라는 거예요.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내 삶을 통해 온전히 이루어짐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고 온전한 뜻임을 진짜라고 증명하는 삶, 이것이 우리의 삶의 예배를 드리는 구체적인 세 번째 방법이 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최근 뉴스를 보면
56세의 강모 씨라는 분이 뉴스에 자주 오르내립니다. 이 강모 씨는 성폭행범으로 구속되어서 감옥 생활을 하다가 얼마 전에 출소를 했습니다. 출소를 했는데 전자발찌를 끊어버리고 도주를 해서 또 성폭행을 일삼으며 사람 목숨을 파리 목숨처럼 여기며 쉽게 사람을 죽이는 살해범입니다. 제가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진짜 깜짝 놀랐던 것은 아마 감옥 생활을 할 때 어떤 교정을 위해서 목회자로부터 상담을 받고 또 전도를 받고 이렇게 기도를 받고 했던 것 같아요. 그때 그 강모 씨가 감옥에서 만난 목회자에게 고백했던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목사님, 이제 제가 새로워졌습니다. 목사님, 제가 지은 모든 죄들이 이제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워졌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정말 새롭게 살려고 제가 결심했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감옥에서 만난 목사님한테 반복적으로 했다는 거죠. 근데 막상 감옥에서 나오니까 정말 새로워졌습니까?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까? 감옥에 나오자마자 전자발찌 끊어버리고 또 범죄를 저지르는 추악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머리로 내가 깨닫고 마음으로 내가 결심하고 또 결심해도 실제로 내 삶에 변화된 삶을 살아내지 않으면 수많은 깨달음과 수많은 입술로의 고백과 수많은 내 마음의 결심 작정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깨달은 거, 은혜 받은 거, 수없이 작정했던 것이 진심의 깨달음, 진심의 작정이 되려면 내가 깨달은 대로, 작정한 대로 내 삶에 변화된 삶을 살아낼 때에만, 그런 삶의 결과들을 나타낼 때에만 진정한 깨달음과 진정한 결심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수없이 은혜 받고 수없이 깨닫습니다. 그리고 수없이 회개하고 수없이 결심하고 수없이 작정합니다. 바라기는 이것이 입술만의 고백으로 끝나지 않고 오늘 사도 바울이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매일매일 반복되는 삶 속에서 세상을 본받지 않고 날마다 내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내 삶에 실천함으로, 그러한 삶을 살아내므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진짜로 증명해내며 살아가는 삶의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없이 말씀 들으면 뭐합니까? 은혜 받으면 뭐합니까? 깨달으면 뭐합니까? 작정하면 뭐합니까? 그렇게 살아내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주신 말씀 우리의 가슴에 새기고 정말 내가 형식적인 예배자가 아니라 내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용들로 가득 채워서 내 삶을 예배로 드리는 참된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아있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태도가 바뀌고 언어가 바뀌고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살아있는 예배, 그런 예배자로 이 땅에 늘 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도우셔서 날마다 우리를 변화시켜 마음을 새롭게 하심으로 변화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도 생명의 말씀, 살아있는 예배자로 살라고 하시는 주의 말씀을 듣고 각기 삶의 터전으로 성문 밖을 떠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같이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